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선입관, 고집, 편견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는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을 비우는 거지요. 자, 마음 비우는 것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중재자 유다. 창세기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제가 89년 9월 달에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유학 간 때 따지면 99년, 2009년, 2019년, 30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유학 갈 때 먼저 저 혼자 갔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이가 거의 연년생으로 올망졸망하네. 그때 막내가 첫 돌을 갓 지나고 나서 바로 제가 혼자 독일로 유학 갔어요. 연년생이니까 세 아이가 다 고만고만했죠. 근데 제가 먼저 가서 그래서 일단은 독일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아이들을 다 데려오기 위해서 준비를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리고 방도 구해놓고 독일 보훔이라는 도시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들어본 도시 이름으로 하면 도르트문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뭐 많이 들어봤을 테고, 또 에센, düsseldorf 이쪽 많이 들어봤죠. 다 그 도시들이 붙어 있습니다. 보훔하고. 그래서 보훔의 중앙역 바로 그 다음 길에 있는 집도 구해놓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에 집사람이랑 아이들이 와서 아주 어린 새 아이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뭐 가군이 필요한 거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집사람이랑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 아이들이 뭐 5살, 4살, 뭐 또 2살 조금 넘고 이 정도였으니까 저희 장모님이 그 말씀하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공항에서 애들 혹시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애들 이렇게 줄로 다 묶어라.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요.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 뭐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독일 처음 가고 또 외국이라고는 제가 그때 유학 갈 때 생판 처음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 처음 가면 다 같이 고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서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집사람이랑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죠.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중요할수록 먼저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한 국가에서 대통령이 외국의 정상과 만날 때는 뭐 이제 TV나 언론에 나올 때는 정상이 딱 만나고 뭐 이것만 나오지요. 그런데 어느 국가의 정상이 만나든지 간에 만나기 전에 양 국가의 실무진들이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아주 촘촘하고 그리고 굉장히 깊습니다. 뭐 양 국가 원수의 동선도 체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 상황도 다 체크하고 뭐 이러면서 미리 준비를 하지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드디어 내려갑니다. 자기 아들은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죠.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한번 야곱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조금만 감정이입을 시켜보세요. 요셉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라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었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래서 보통 부모가 자식이 여럿 있을 때 뭐 편애하기도 하고 보통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야곱의 경우에는 그게 아주 특별났어요. 얼마나 편애를 했는지 그 위에 줄줄이 형이 10명이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그 요셉은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잖아요. 어느 날 형들이 양치는 데서 돌아와서 그 동생 요셉이 입었던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입혀줬던 채색 옷, 이게 온통 찢기고 그리고 피가 묻어있는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동생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옷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뭐 슬프다고 그런 표현으로 도무지 표현이 안 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그리고 평생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이것 때문에 가슴에 끌어안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하면서 사는 부모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됐다는 얘기를 듣죠. 야곱은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그야말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온 가족이 전부 다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었고 애굽 땅 전체도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고 근데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 땅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었을 때 그 무수한 곡식을 잘 저장해 놔서 애굽에는 이제 먹고 살게 있는 거죠. 그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 보면 이 야곱이 아들들 중에서 누구 하나를 먼저 보냅니다. 준비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굴까요? 만일에 이 성경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첫째 아들부터 쭉 아들들이 있는데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되면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보면 그거야 맞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들들이 쭉 이어지는데 마지가 그런 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르우벤을 보내지 않습니다. 둘째도 아니고요. 셋째도 아니고 넷째 아들 유다를 보냅니다. 자, 유다를 보내는 그 장면 창세기 46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신뢰하니까 미리 준비위원장으로 보냈겠죠.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왜 유다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요 구절에 이르기 전까지의 쭉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유다는 참되게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일에서 자기가 나서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걸고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유다의 모습에서 중재자 유다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풀어가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시거든요.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 유다, 그런데 그 혈통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구나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아유, 저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야. 아니면 아유, 저 사람 남의 일에 그냥 관심 없어. 아니면 아유, 저 사람 진짜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 사이가 좋아.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화목해. 피스메이커 또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남에게 인식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중재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묵상한 이 말씀을 우리 짧게 한 문장으로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기도문으로요. 주님, 중재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나요? 오늘 일정 어떠십니까? 근데 어떤 일정이든 거기에서 혹시나 사람들 사이에 갈등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만남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오늘 시작하시면 어떠실까요? 오늘 하루 멋진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 주님, 오늘 하루 중재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